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전북 이산에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아보신 자매님이 전화하셨어요. 힘들게 전화하셨는데 그분이 참 오랫동안 참 갈등하시고 고민하다가 전화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렇게 그분이 이제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무엇보다 또 참 괴롭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심되고 참 풀리지 않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는 걸 느끼고 안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꿈에도 자주 여러 번 나타나고 음성도 들리고, 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직감하면서 진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걸 알아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 자기의 마음은, 생각은 정말 주님 이제 오시면 다 어떻게 되나, 준비가 안 되는 걸 다 느끼고 아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주님이 오시면 그 사인들이, 징조들이 많이 있음을 자기도 보고 깨닫게지고 느껴지고, 이 마음에서 갈망이 있어지고 소원이 있어지고 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못하고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던지시는 말이 뭐냐면, 아니 주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거룩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편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완전해져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하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에 빠진 건 아닌가? 그것조차도 분별 못하시고 또 갈등하시면서 혼란이 있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핵심적인 것을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 자매님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짧게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끝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하생명교회 카페 예배 말씀, 제자학용 말씀 꼭 들으시라고, 또 예수님 곧 오신다 책 제가 소개해 드렸고 꼭 보시라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조금씩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힘쓰시라고. 왜냐면 자기는 이제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사 왔는데 자기 주에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 찾기도 쉽지 않대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되, 제가 우리 천하생명교회 카페 말씀, 제자님 말씀, 예배 말씀 많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 곧 오신다 책도 꼭 보시라고. 온전히 회개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흠점 없는,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매님이 우리 했던 그런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완벽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온전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하도록 행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 완벽한 자가 아니었어요. 좀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판단대로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죠. 그러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몇십 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100세가 넘어서, 훨씬 넘어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그 준비된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죠. 자기 아들 독자 이삭, 독자와 같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갖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테스트였어요.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됐다. 완전한 자가 됐다. 너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한테 헌신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준행하는구나.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의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구나.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너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해가 다 되진 않았지만 바치는구나. 내 말을 듣고. 그때야 주님께서 온전한 자로 여기십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십니다. 에녹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첫째와 휴거받는 거룩한 신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경을 통해서만 해도 여러 군데 나와요.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말하면 perfect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흠점 없이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부족한 게 아주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0장 7절 말씀 보면 따라해봅시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어요. 자,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 믿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노아도 그렇게 칭호받았잖아요. 칭찬받았잖아요. 의인. 죄 짓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어요. 개념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확실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점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도 영육간이 잘 되겠지만, 합육이 잘 되지만 그 후손에게도 그 은혜가 넘어가요. 후손에게도 은혜가 내려갑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나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를 동행하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제장력해주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원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원래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가 적은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못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못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퍼펙트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라, 완벽한 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해지고 완전한 자가 됐어요. 에녹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됐습니까? 흠정 없는 거룩한 자가 됐어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얼마나 실수를 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종로를 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영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연단받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니까 점점점 흠점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부족한 것이 메꿔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을 안 범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그들도 온전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성령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나도 온전하니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 성경으로는 29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새 말씀 카드 거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힘과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도우심을 받았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할 수 있으니까 깨끗이 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날 성령님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건 오직 성령의 신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는 분,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듣고 읽고 배운 게 많은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 주일 예배 나가고 평일에도 그래도 한두 번 나가고 전도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성경금 하고 그러한 마음 생각을 가져서 이쯤 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쯤 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해버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 안주해버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주해버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깊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과 믿음과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큰 열매들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안주해버려요. 물론 그것만큼도 못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더 이상 안 자라나요. 그러다가 점점점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과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좀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라요. 주님은 일취월장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자리 그 수준에 멈춰버려요. 또는 정체하고 퇴합니다. 사실 게으름이죠. 영적인 게으름, 안일함, 교만함,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못한,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고 주님 사랑을 행하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흠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죄를 범하거나 흠점이 생깁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니까. 어느 한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영이 거듭나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게으름으로 안일함으로 느슨함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세속의 욕심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악이요 흠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장성불량으로 자라나서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3절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엇이 정상적인 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결과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사랑해요. 복이라 여기고 그런 삶으로 싹 변화돼요. 영혼육이 그런 삶으로 자세가 그렇게 바뀌고 언행 심사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초보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좀 강한 말씀, 좀 깊이 있는 말씀은 깨닫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워하고 잘 못 받아 먹어요. 막 걸려요. 막 근심 걱정 돼버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도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심령의 세계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젖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 우직하게 순전하게 그냥 받아먹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 우직하게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먹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은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을 말합니다. 베이비 신앙을 말해요. 베이비 신앙.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고. 영적으로 적 같은 정말 우유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뭘 먹어요? 쌀밥 먹여요? 고기 먹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체해서. 너무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요. 탈납니다.
뭐 먹어요? 엄마 젖을 먹이잖아요. 아니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막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단단한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주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몇 년 동안 제자학력 좀 매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학력 좀 했는데 이 정도는 많이 듣고 이해할 만하고 깨달을 만하고 이제는 순종할 만하다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또 충돌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분량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분량이 아직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충돌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성령 세례는 제가 그 전북 이산에 계신 이번에 문의 전화하신 그분 자매님에게도 성령 세례는 초신자 때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초신자 때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말로 차원 높은 본격적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건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신앙 상태에서만 머무르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책망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책망적으로 돌려가면서 책망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깊은 말씀을 못 먹어요. 신명식에서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신 강한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걸 무슨 말인지 아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힘들어해요. 불순종합니다. 왜? 아직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또 순종하는 건 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다른 겁니다. 깨달은 것이 곧 구원의 믿음도 아니고 구원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단단한 식물, 여기서 단단한 뭐예요? 음식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단단한 말씀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면 단단한 식물, 여기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단단한 말씀 있죠. 단단한 말씀, 깊은 말씀, 강한 말씀 있잖아요. 영의 양식인 이런 것은 장성한 자가 먹는단 말이죠. 이 장성한 자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것 신앙 단계는 이미 다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성도들 신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 젖을 먹다가도 좀 체하고 또 젖만 잘 먹는 사람, 아직 밥을 잘 못 먹는 사람, 밥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커가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발전해가지고요, 더 성장해서 고기도 막 씹어서 잘 먹어요. 그 애들 같은 신앙생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주에서 전화 오신 그 자매인처럼 힘들어해요. 와, 저거 너무 완벽주의적인 거 아닌가? 완벽주의자적인 행성이 신앙이 아닌가? 저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겨우 요 정도 감당하는데 저 장성한 사람은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조금만 하는 것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조그만 죄악된 것에도 아주 민감히 반응해요. 성령께 아주 민감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읽는데 묵상하는데 하나 정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10개 이상 깨달아요.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도록 기름 부으시고 10개 이상 깨달아요. 달라야 먹는 게. 그리고 어떤 말씀도 다 샥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장성한 사람들 있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 막 빨아들입니다. 갈급하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막 깨달음 막 주시면서, 성령으로 깨달음 막 주시면서 막 믿어져 버려. 순간적으로 막 분별력도 강해지고. 장성한 사람 분별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분별력도 강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강하고. 그런데 베이비 신앙, 젖을 먹는 신앙, 어린 신앙들은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수준이에요. 정체되거나 후퇴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주 깊은 말씀, 강한 말씀 먹을 수 없어요.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 들은 적은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셨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 밥 같은 음식, 고기 같은 그런 말씀, 깊은 말씀, 강한 말씀, 보통 기독교인들도 힘들어하고 잘 순종 안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 자매님의 고백이 그 자매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또 여러 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교회 나오자마자 싹 다 변화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옛날에 그런 옛사람, 육신적인 혼적인 사람의 그런 생활 자세, 태도, 말, 행실, 그런 게 싹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육신적인 사람, 혼인적인 사람, 옛사람이 막 역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치 무의식간에. 때로는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당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역사하는 걸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역사하는 걸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면서도. 심지어는 성령 세례 받았어도, 은사 받았어도 여전히 이따금씩 자기도 원치 않게, 마음 한편에서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래요? 아직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그 상태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정체되고 후퇴됩니다. 깨어서 준비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버림받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구원받고 천국 가긴 가겠죠. 그러나 거룩한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기본 신앙의 단계, 기본 단계의 신앙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무시하고 여기서 버리라는 얘기는 무시하고 경시하라는 얘기 아니고, 너희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하면서 왜 기본 신앙에만 안주하냐? 왜 초보 신앙의 그 단계만 머물러 있느냐? 그 비정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악된 것이죠. 깨어서 준비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흠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신앙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것들이 다 초보 신앙 단계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깊은 신앙 단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장성한 신앙 단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기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본 신앙,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세례들과 안수 받고 안수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천국 이런 거 간증 심판 있잖아요. 꼭 그것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믿음에 관련된 그런 교훈, 심판에 관련된 교훈,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초보 신앙 단계예요. 하나님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취월장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주님 안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흠점 없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딱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십시오. 아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힘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리고 인생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자매 이웃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막 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막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요, 비방도 하고요, 거짓으로 모함도 하고요. 그거 죄악 짓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진짜 주먹 나갈 거 싸움박질하고 욕 나가고 같이 그랬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세상에 오른편 뺨을 억울하게 맞았어요.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봐라. 딱 때리는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라. 왼편 뺨도 얼마든지 맞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라. 악을 손으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너를 송사하여 기소해가지고 법원에 기소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가장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옷,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얼마든지 또 겉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옷까지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너의 겉옷도 주는 거 주저하지 말아라. 갖고 가려고 하면 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이 속옷을 아무리 빚이 있어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심지어는 겉옷 가죽이 중에서도 겉옷도 옷 입고 또 밤에 풍찬 노숙할 때 이 겉옷이 또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돌려줘야 된다고, 저당 잡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율법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갚고, 그가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를 입힌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가 억울한 손해를 계속 보더라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2배라도 그 사람 너를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너를 그 먼 길을 가게 하면, 그래, 마다하지 말고 가줘라 말이지. 가주라. 심지어 그 2배라도 너는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얘기야. 아시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2배 이상을 생각해서라도 베풀라는 얘기야. 아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2절 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뭘 구해, 돈을 구해요. 돈이 궁하니까. 예를 들면 돈을 구하니까, 좀 돈이 필요하니까 구하니까 돈을 구해요. 또는 뭐 구워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 많은 돈이 있으면 거저 주고 구워주면 안 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 나 100만 원 필요하니까 좀 줘볼래? 구워줄래? 근데 1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워줘요? 그죠?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그럴 때 못 구워주죠. 나 솔직하게 나 그거 돈 없는데 어떡하냐.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야, 나 지금 10,000원 필요한데 말이야. 10,000원.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상습적으로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막 상습적으로 막 달라고 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막, 근데 알고 막 거짓으로.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별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하면 되고, 정말 배고픈 사람, 노숙자들 있잖아요. 근데 와서 좀 5,000원 없습니까? 제가 배고픕니다. 좀 사 먹을게. 그러면 있으면 내 안에 10,000원 있어요. 내 안에 10,000원 있어요. 노숙자는 5,000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내 안에 10,000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10,000원짜리 딱 한 장 있는데 5,000원 없는데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게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5,000원짜리 10,000원밖에 없어. 그래, 10,000원 가지세요. 이렇게 많이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하면 그게 열매예요. 아까워하면 아니고. 1,000원이라도 있습니까? 자, 뭐라도 좀 마실 거 사 먹게요. 아니면 뭐라도 좀 김밥 한 줄이라도 사 먹게요. 1,000원이라도 딱. 자기 속에 3,000원 있어요. 3,000원.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어요. 5,000원 구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정말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누추하고 너무 배고파하고 말라있고 불쌍하다. 5,000원이 아니라 이 사람 한 2만 원 줘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심령 아닙니까? 구하는 거 이상으로 막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됐으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원수 같은 자가 말이죠. 아까처럼 때리고 공격하고 죽인다고 막 위협하고 말이죠. 욕하고. 그래서 맞장구 치면서 우리도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사탄 마귀에 종노타는 거잖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똑같이 욕하면 안 돼요. 똑같이 비판하면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참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신에게 스트레스 주고 상처를 줬는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흠점이 없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오잖아요. 45절 보세요.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악인들도 기본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심판 때까지는 악인들, 잘못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 안 하세요. 기회를 계속 주시죠. 오래 참으면 하나님도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계속 주세요. 예수님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심판 받을 때까지 똑같이 이 세상에 기본적인 축복을 주세요. 악인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먹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축복인데 그건 못 받아먹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흠점 없이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가 되려면 늘 매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리를 따르세요. 아멘. 그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흠점이 없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분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는 거예요. 배우면서, 올바르게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막 자주 그렇습니다. 막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감동 감화가 있고 막 레마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말씀 버뜩버뜩 주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막 기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걸 저는 막 계속 체험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을 듣죠. 그 말씀 자체도 거룩한데, 온전한데, 우리 안에 신이 얹어서 우리의 기준법이 되는, 절대법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깊이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말씀의 뜻을 구하십시오. 깊은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기름 부심을 구하세요. 영분별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분별력이 강해지고 영분별이 강해지고 기름 부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죄를 쉽게 이어나갑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선한 것을, 진리를 따라가게 쉬워져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과 친해져서 항상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 쫙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셨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은 누가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막 부르세요. 아멘?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순간에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진실하고 깊은 일심동체 하나된 사랑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가 어려우면 예수님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날은 더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바로 안팎에 거하시고 즉시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사랑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구하세요. 아멘. 내가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발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적극적으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놀랍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격함으로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 깊은 분별력을 얻으십시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사랑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자꾸 순종.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자라나고 분별력도 강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온전히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해서 늘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거룩한 신부의 급으로 올라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